예, 십자가와 주일 성수 114페이지 발췌입니다. 십자가와 주일 성수 무슨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십자가 하는 것은 사건이고 주일 하는 것은 시간에 관한 거고 성숙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에 관한 건데 이 세 개가 서로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락이 있는 겁니다. 주의를 성수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주일은 시간에 관한 거죠. 시간을 우리가 성수한다. 시간이 없겠어요. 어디 시간이 인간에게 놀아나요. 예, 시간이. 뭐 우리가 요소합니까? 해야 잠시 멈춰줄래? 뭐 이게 가능해요? 안 되죠. 우리가 인간이 시간을 따라가는 거지 시간이 인간에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운드 오브 사이언스 유명한 노래 있죠. 여기 10편 19편에 나온 거 예,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예, 서로 이 세상은 서로 만물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10편 19편에 침묵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침묵의 소리. 10편 19편 이렇게 이거 나와서 한번 보시면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어려울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온 세계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낮과 날과 밤과 낮과 이 세상의 모든 공창은 사람이 납득하고 이해하도록 이해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활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 만물이다 이 말이죠. 너 자신의 행동을 표현하기 위함이 인간의 행동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동을 위하면 이야기해서 연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런 행동을 인간이 방해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나름대로의 행동하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오늘은 뭐 바람이 부느냐, 태풍이 오냐, 뭐 이게 미세먼지를 많으냐, 그걸 인간이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하는 것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이걸 이제 시각을 측정하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인간이 놀아나갈 뿐이지, 어떻게 잘 거기에 적응하려고 했을 뿐이지, 시간을 내가 내 손에 휘어잡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의 일종이다. 예. 인간은 자연의 일종이다. 자연의 부분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연이 무너지면 인간도 같이 무너진다.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끝나면 인간도 같이 끝나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에 종속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에 종속되지 않은 건 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연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연에 종속되지 않는다. 갈릴리 바다가 막 난리를 치고 12제자와 예수님을 잡으려고 넘출될 때 예수님께서는 잠잠해라! 조용히 해! 하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더라 이래서. 온난화 문제도 예수님이 꾸짖으면 온난화가 해결돼요. 근데 예수님이 꾸짖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진멸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전혀 그 온난화에 대해서 주께서 전혀 손댈 마음이 없습니다. 이처럼
서열화를 분명히 해야 돼요. 계급화를.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를 자연 밑에 인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의 문명이라는 거, 그 뻔하지요. 흙에 속했으니까 그 운명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인간을 지배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시간 밑에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중이다. 근데 그걸 뭐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안식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은 시간을 이렇게 접어요. 시간을 7일 단위로 접은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길게 있다면 이걸 7단위로 7단위로 접기 해서 접기 이렇게 접었어. 접어 메모지 줍듯이 접어버려요. 일월화수목금까지 1, 2, 3, 4, 5, 6, 7에서 다시 8이 없어요. 1, 2, 3, 4, 5, 6, 7 다시 1, 2, 3, 4, 5, 6, 7 이렇게 7일 한 거예요. 7일 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간은 누가 정했어요? 7일 정해놓은 거 누가 정했어요? 안식이 누가 만들었죠?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그러니까 시간 위에 여러분 숫자 있다. 숫자 위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시간을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해서 인간도 나름대로의 숫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 문화에서 숫자, 상형문자 이렇게 문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 숫자나 언어가 만들어진 이유가 남아도는 물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든 거예요. 소유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번에 밀을 얼마나 생산했더라. 얘기할 때 숫자가 오늘 요번에 과수를 했는데 뭐 과일이 몇 개 살렸지 이걸 기억을 해야 도둑님 훔쳐가도 몇 개 남은지 알 수 있잖아요. 남아도는 인의 숫자를 물자에 대해서 하나 둘씩 카운트 하는 거예요. 이게 카운트 하는 말은 물건하고 숫자 하나를 대응하고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하나 숫자를 바꾸어서 남아 도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제품을 상품을 사는 것과 교환하기 위해서 숫자가 그다음부터는 번창하기 시작했지요. 그게 뭐냐면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영수증. 최초의 언어는 영수증이에요. 물건 받아놓고 물건 안 줬다 우기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영수증은 약속입니다. 상인들끼리 영수증 주고받고 할 때 뭘 남겨야 돼요. 그래서 고대 아수르에서는 이게 점토로 했어요. 점토. 진흙이 많았어. 근데 이집트에서는 점토 없어가지고 편편한 매끈한 파피루스에 있기 때문에 글씨가 그림에서 뭘 바뀌는가? 선으로 바뀐 겁니다. 선으로. 그 언어상 이 선이 더 발달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역하다 보면 그 무역을 할 때 바다 건너 무역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 상선이 필요하죠. 그 상선 중에서 상선하는 걸 전문하는 민족이 페니키아라는 거예요. 페니키아에서 현재 영어의 알파벳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아람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인간들 세계에서의 숫자라 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7로 숫자화 시켰잖아요. 숫자화 시켜놨다는 말은 이제 인간들이 쓰는 그 숫자와 이 숫자와 이제는 대결 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7을 고집하고 인간들은 7을 지켜낼 수 있다고 고집하고 그게 서로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빨리 지나서 안식일 날 가게 문 열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 7을 만든 그 숫자의 의미는 빨리 지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내 이익을 챙기려 하는 그게 급한 거지만 주님께서 주는 안식일은 뭐냐 하면은 7일에 했던 일이 효과가 있을 경우에만 6일 동안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면 있는 거 다 뺏어버린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뺏는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네 같은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 만드는 것은 보기 심히 좋았잖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은 게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뭐 빈대, 잡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엉겅퀴. 요거는 왜 등장하느냐 하면은 저주의 표시로 이게 등장하는 게 모기, 파리 이런 거, 예.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거. 이 박테리아의 원조는 하나님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하는 건데.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집 부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 못한다. 그게 7입니다.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거기에 반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9 곱하기 19. 옛날에 순임금이, 중국의 순임금이 바둑판을 만들었어요. 바둑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바둑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모든 우주에 일어나는 일을 한 탁자에, 판 위에, 보드 위에 주고 다 담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상한 것이 19 곱하기 19예요. 19줄, 19줄이에요. 19줄, 이 바둑판이. 이 바둑 해놓고, 거기다가 제일 중심에 점이 하나, 둘, 셋, 10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중앙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예, 우주의 중심이라 해서 1000원이다, 1000원. 점을 찍었습니다. 이 바둑판에서 일어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개예요?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계산이 되죠. 예. 여기에 두 줄이잖아요. 예. 두 줄. 예. 이 두 줄인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뭐 이제 넉넉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미 세 줄 되잖아요. 하나, 둘, 셋, 그죠? 근데 두 줄. 두 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느냐 이 말이죠. 예. 총 8가지. 예. 돌이 여기 하나 있다. 하나, 여기 2개 있다. 3개 있다. 4개 있다. 예. 이것도 되지만 순서상 이거 먼저 놓느냐, 이거 먼저 이 수석에서 다 합치면 8가지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2의 3승 8 이렇게 됩니다. 2의 3. 19 곱하기 19는 2의 19승 곱하기 19승 마이너스 1. 요 승. 여기 경우의 수예요. 예. 근데 이 경우는 동그라미가 몇 개냐? 이건 상상도 많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아무리 많은 바둑판을 많이 둬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패까지 있어요, 패. 예, 딴 데 한번 놓고 한번 뜨면 놓을 수 있는 패까지 계산하면. 그래서 이 이세돌이하고, 알파고하고 바둑했는데, 그때는 알파고가 제대로 발달 안 해가지고 이세돌한테 한 번 졌는데, 그 다음부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들은 신진서하고 우리나라 1등이 세계 1등이 신진서거든요. 신진서는 뭐냐면 2점에 도전합니다. 2점. 2점 놓고 현재 알파고한테 도전해서 때로는 이겨요. 그 정도는 인간의 발달하죠. 예. 엄청나게 많은 게 있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근데 이 세상이 19줄 뿐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짐작조차 못하죠. 근데 이게 말은 뭐냐면 인간이 자꾸 이렇게 인간의 숫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우연을 뭘 바꾸냐 하면은 이걸 필요를 바꾸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미리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과학이라고 해요. 과학. 이거의 과학.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과학의 끝은 뭐냐, 확률이에요. 예. 확률로 만든 과학이 바로 물리학이 양자물리학 하는 거예요. 양자물리학. 우연히 나올, 말 잘 들어보세요. 우연히 나올 확률은 이래요. 우연은 그냥 우연인데, 우연히 나올 확률을 계산해서, 이 확률이 또 모아지면 또 통계하게 돼. 우연히 만들 그 확률을 계산해서 미리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맡기냐?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거기다가 차에다가 인공지능을 테슬라 가서 실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의해서 차 사고가 적게 날 경우. 예.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1단계, 2단계, 5단까지 해가지고 시중에 어떻게 직접 운행하냐 마냐 뭐 이렇게 몇 단계가 3단계도 우리나라 3단계까지 오고 이랬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과학이 이걸 하고 있다고. 그 인간에게 바둑기사가 아직도 인공지능인데 바둑기사가 바둑 뚫는 것처럼 인간에게 이 세상은 아직까지 할 것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예. 우리가 따라잡을 대로 따라잡아보자. 이 시간 문제에 대해서 시간은 뭐가 쏟아지는가? 보통 그 밤에 별이 많으면 뭐라고 하냐면 별이 쏟아진다. 별이 쏟아지는 이제 노래 있잖아요. 해변으로 가요. 예, 키보드에서 부르는데 그 별이 쏟아진다는 게. 예. 이 시간에서 모든 우연들이 쏟아지니까 이걸 붙잡고 연구를 해보자는 게. 연구를 해보자. 과학. 이 과학 중에서 현재 그저 물리학에서 두드려 치면 이 과학을 인용한 것이 의학에서도 많이 해요. 의학에서 이 뭐라 하나 짜집기, 짜집기, 편지, 단백질을 여기다 붙여볼까, 여기서 붙여볼까. 이 병균 바이러스가 설치니까 이걸 치료제를 해서 여기 한번 붙여봤다가 이거 봤다가 효과 보고 이거 보고 효과 있는가 그 관찰하고 해서 우연히 딱 맞으면 제약회사에서 떼돈 버는 거죠. 계속 약 개발할 때 단백질 아미노산을 촉매를 뭐로 쓰느냐 그 연구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러스 이거는 너무 작은데 이 우연이에요. 우연을 필요로 바꾸는 겁니다. 자, 우연을 인간이 필요를 바꾼다. 필요를 하는 것은 누가 다룬다? 인간이 다룬다. 인간이 다루려면 이건 무슨 세계냐면 인간의 세계예요. 이미 인간이 접수한 세계예요. 인간이 딱 접수했어. 마치 나에서 그럼 이 깡패가 이 옷을 입은 깡패가 접수하듯이 딱 접수한 겁니다. 이렇게 접수하게 되면 이 안에서 뭐냐 인간은 신이 되는 거죠. 인간은 신이 돼요. 신의 맛을 보는 겁니다. 신의 맛. 그렇지 이 맛이지. 신의 맛을 보는 거예요. 정교한 치밀한 인공지능 탑재하고 컴퓨터 계산해서 정확하게 달에 도착, 목성에 도착, 화성에 도착. 마치 시를 바늘 구멍 들어가는 그거는 정밀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정밀하고 0.01초까지 점거해야 딱 그 우주선이 목성에 딱 아다리 표면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해서 자기가 신이 되는 맛을 즐기는 그 쾌감을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연히 필요되게 되면 시간도 우연한 시간에서 필연적으로 미리 내가 장악할 수 있는 미래가 돼요. 내 손에 놀아나는 미래가 된다고. 미래는 인간이 지금 작업하에 따라서 미래가 확정된다는 것을 목표로 인간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 후에 이렇게 되고 몇 년 후에 이렇게 되고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가 주일 성수에다가 한번 연결을 시켜 봅시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그러니 이게 그 인간들은요 상상을 못했어요. 안식일 시간이 사람이라는 이 공식을 그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간은 우주의 규칙에 관한 것이 시간이 그래서 이 우주의 규칙에 대해서 인간은 규칙성을 뽑아낼 때 그게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납득되는 간격이 돼야 시간이 돼요. 시간은 간격되려면 이거는 항상 규칙적이어야 돼. 불규칙하면 규칙적이다는 전제하에 해와 다른 규칙적 전제하에 인간은 그 간격을 카란도로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자연아, 네 할 일 해라. 규칙은 내가 너 흐름 보고 우리가 규칙은 우리가 정한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정한다. 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10편 19편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께 지식을 전하니 그 다음에 3절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다 이랬어요. 여기에 뭐가 연결되느냐 하면은 언어 없다. 그 다음에 인간 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없다. 인간 쪽에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소리가 없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통하는 소리는 있다. 그 뜻이잖아요. 있는데 그게 뭐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말씀과 소리가 있다 같은 말 뭐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들리지는 않지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 8장에도 나오지만 지혜라고 나오지만 이 세상에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요한복음 1장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들었다. 말씀으로 모든 게 만들었는데 인간들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납득을 해야 그걸 말하고 언어라고 그렇게 인간들 일방적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쌓는 이야기 나오죠. 바벨탑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바벨탑을 몸사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들끼리 통하는 언어를 주님께서는 통하지 못하도록 각자 의사소통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을 통합하는 언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인간 속에 들리지 않는 언어, 말씀, 언어, 언약 거기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말씀 듣고 싶어요. 뭐 이래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 말씀 듣고 싶어요. 그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그거에 가끔씩 누구한테 와요. 누구한테 오나 선지자에게 와요. 선지자에게.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22장 이 15절부터 뭐 기니까 내가 그걸 압축해서 23절까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물었어요. 왕이 물을 때 묻는 대상이 왕이 보기에는 똑같은 그냥 선지자예요. 그러나 묻는 대상을 그들은 잘못 골랐어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물었어요. 그러면 가짜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임금님 이번 승리하십니다. 잘 물었어요.
예,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승리한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가짜 선지자죠. 진짜 선지자는 미가의 그 중에서 예, 몇 명이냐 하면은 그 선지자가 몇 명이야? 400명입니까? 네. 400명. 400명 선지자 중에서 진짜 선지자가 한 명 들어가 있었어요. 400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400대 1이에요. 말은 쉽지만 여기 운동장에 400만 한번 모아보세요. 자기들끼리 와와 그러면 한 명은 목소리도 안 들립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몇이냐 850대 1이에요. 이거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 엘리야 말이 먹히지는 않아요. 신기한 것은 진짜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은 선지자가 말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고 이미 실현됐다는 그것을 통보하는 식으로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낮 설교에 선지자가 바른 말 할 때 겁내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했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남들이 모아두는 이야기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이미 그들은 갇혀 있다. 이미 그들은 갇혀 있어서 범인으로 갇혀 있어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때 왕왕왕 거리면서 말해도 그 전부 다 돌아가는 현실하고 그들이 주장하고 이게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게 틀리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고 비현실적이에요. 그럼 선지자가 말해서 말도 되는가? 그것도 거짓 선지자예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되어진 사실을 그냥 전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전도할 때는 전도하지 않는 식으로 전도하는 말이 제가 말했지만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꼭 알려줘야 돼. 몰라도 돼. 되는데 꼭 알고 싶어? 그러면 아파트 불러.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그렇게 나게 돼 있어요. 예, 우울증 걸린 여자가 돼가지고 불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가 너는 그거 어떻게 알았지? 가잖아요. 그거는 선지자가 어떻게 확률로 떼잡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께서 알려주는데 이 미가야처럼 뭐냐 내가 천상회의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회의상 이미 땅땅땅 결론이 나가지고 이번에 왕을 죽이겠다. 이번 전쟁을 죽이자 결론 난 것을 그냥 자기는 그냥 통보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근데 거기서 미가가 누굴 봤냐면 한 영을 봤어요. 영. 여기 영이 무슨 영이냐면 악한 영이에요. 악마예요. 악마를 봐가지고 악마가 하나님 앞에 뭐라 하냐면 내가 저 400명을 전부 모든 선지자에게 입에게 다 들어갔어. 그들 마음속에 이 악한 영이 내가 다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이 나오도록 내가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못 빠져나오죠. 왜? 악마가 꽉 쥐고 있으니까. 악마가 들어오겠다는데 들어오지 마세요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일곱 귀신 들어오는데 귀신아 물러가라. 계속 파묘하고 묘지 파야 소용없어요. 예. 이미 들어와 있거든.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한 영을 모든 신자 입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건 한번 봐야 돼요.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를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예. 이 뜻이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주께서 주는 것을 담아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게 제 역할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를 한다고 또 본인을 또 예리하면서 사슴 모습으로 또 상상하지 마세요. 예?
예, 모아제 길어서 슬픈 짐승이 해가지고 예, 가끔은 이쁜 반점도 있고 이게 상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그냥 목마른 사슴이에요. 목마른 사슴. 제가 젊을 때 그 두꺼운 노래책이 있거든요. 노래책에 보면 그 사파가 있잖아요. 노래가 악보가 있고 위에 짧은 사파가 있는데 사파 나온 그림이 한결같이 뭐냐 하면은 삼각형 마오라를 이렇게 머플라를 하고 꼭 둑 위에 또 저수지 둑을 걸어요. 바람 부는데. 예. 그리고 여자가 바바를 입었어요. 입은데 얼굴은 안 보이죠. 머리카락만 날리는 거 보이죠. 예. 근데 밑에 이제 음악이 또 악보 깔려 있어요. 예. 이 그 노래하고 사파하고 이제 어울리는 거죠. 미지의 여자를 생각하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는 예, 하나님이야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를 거가 사슴이라는 말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은 뭐 이렇게 확 멋있게 미워하고 있다. 사실은 바가지 같은 거 보면 돼. 바가지. 그 빈 바가지. 텅텅 빈 공백이어서 날마다 주님 것으로 채워지는 그것이 지금 내가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 영혼이 하나님 성전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이를 놔두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수박이나 먹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뭐 말씀을 못 먹어서 갈구만 말씀이 양식인데 말씀이 양식이에요. 5절에 보면 여기 내가 그 성인을 지키고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여라. 이 대목 보면요 이거 대학교 강사들 예? 가스펠송 하는 밴드 있잖아요. 이 노래 있지요. 아들 그 선교단체 이 노래 이 본문 읽고 이거 해야 짤막 들거든요. 이걸 해야 여기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만 어찌하여 불안해 하는고 하늘을 바라라. 너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그 다음에 뭡니까? 찬송한다 이거. 이 대목에서 여기서 성도가 하나의 자연물이 됩니다. 해바다의 별이 돼요. 별 하나가 내 하나인가? 또 너무 또 난거 저 꽃잎이 난가 뭐 이런 거. 인간 자체가 예 그야말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성도가 자연의 일부라면 성도가 이거 뭐냐 시간의 일부가 됩니다. 성도 자체가 시간의 일부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안식일이거든요. 아까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 특징이 시작과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접는 것이 가능해요. 1, 2, 3, 4, 5, 6, 7 접어버리고 또 접어버리고 1, 2, 3, 4, 5, 6, 7 접어버리죠. 그러면 성도라 하는 것은 시간의 일부라면 어떻게 돼요? 매일 늘 접치죠. 접치게 되어 있다고요. 성도가. 성도가 시간의 일부다. 이걸 좀 풀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일부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예수님이거든요. 왜냐? 안식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안식이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온 우주에 예수님이 하는 활동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가득 찼다면 우리는 그 가득 찬 일의 일부로서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나? 이걸 가지고 열매라고 해요. 열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 가지니. 가지가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는다. 예. 또는 추수 때 알곡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예속돼 있고 수동적이에요. 일은 주님이 벌려놓고 우리는 주님이 벌린 일의 결과물로 현재 우리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안식일 준수예요. 안식일 준수. 주일 같은 거 없고요. 안식일 준수예요. 1, 2, 3, 4, 5, 6, 7 할 때 1, 2, 3, 4, 6일 동안 한 그 일은 7일간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냐? 언제냐가 아니라 언제냐가 구약이라면 누구냐가 예수는 바뀝니다. 그러면 안식일 때 뭘 하느냐?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 때 주님 앞에 제사를 건하게 해요. 제사를. 제사를 좀 설명해야 되겠죠. 제사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 이 제사라요. 제사. 이것은 다른 말로 제사 안에서 하나님은 식사하십니다. 근데 식사를 할 때 혼자 하면 맛이 없잖아요. 식사는 식구끼리 해야 되죠. 제사의 식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천사들 포함되죠. 이 아들이 데려온 양자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이미 완료된 제사에 합류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안동것이 제사 근하게 벌리죠. 헤비 그 나라 또 문공부에서 제사 내려와서 사당 앞에서 안동에 그 유명한 사원 있죠. 무슨 뭐 사원인데 생각나 도산 사원 말고 있잖아요. 안동호 근처에. 하여튼 그날 되면 그날 되면 이거 문공부 문화부에서 와요. 큰일 났다. 이게 녹취한 사람 알아서 녹취해줘야 하는데. 전국에 있는 안동의 유지는 다 와요. 감사합니다. 도산수. 빨리 찾았죠. 유튜버. 고마워라, 유튜버. 거기 다 와요. 왜? 자랑스러워요. 내가 안동것이 된 걸. 대대로. 안동것이 된 걸.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천국의 요건이에요. 천국의 요건. 예수님과 패밀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식사를 한다니까, 그 제사에 내 연기를 마시고, 그 음식을 하면서 그 음식을 먹었다는 뜻으로 나누어질 때 화목이에요, 화목. 야야, 뭐, 먹어. 내가 뭐라 했잖아. 먹어. 마음껏 먹어. 하나님, 그게 화목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증거로서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제물을 하나씩 뜯어먹는 그 모임, 화목제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주께서 죽으심으로 무슨 제사를 이루다 했어요? 화목제물을 이루었어요. 요한 1서 5장에도 나와있죠. 화목제물. 4장입니다. 화목제물이 됐어요. 화목제물. 그냥 먹어. 내가 준다니까. 내가 주는 것은 영생의 떡이요. 먹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그날이 언제 났고요? 1, 2, 3, 4, 5, 6, 7.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모든 절기는 노동을 쉬어야 돼요. 모든 일을 쉬는 겁니다. 그러면 1, 2, 3, 4, 5일 동안 하는 건 뭐냐? 주님께서 그 안식일을 기쁘다는 효과로서 자기 백성을 세상에 보내지요. 옛날에 농사일을 하게 합니다. 해서 농사일을 하게 되면 그게 수확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 들고 또 오는 거예요. 일자 안식일 되면 오는 겁니다.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그 창세기 2장에 나온 안식일의 확장,
안식일 제도의 확장이 뭐가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부터 모든 언약 속에 그게 다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 들어갔죠. 그 창세기는 안식일이 율법의 안식일로 되죠. 10계명 제4계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요. 다윗 언약의 성전 생기죠. 다윗 언약의 성전 속에 안식일을 정기화시키죠. 매일같이 안식일을 정기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는 안식일이 있었죠. 그리고 에스겔 새성전에서는 안식일날 임금님이 특별히 왕이 특별히 거기에 참여해서 그때는 제사장 주도하는 게 임금님 주도로 새성전 안식일 지날 그날에 올 것이다 라고 해야 그날이 안식일 그 새성전에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그 성전에서 드디어 성전의 제사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뻐하세요 하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성전 문에서 흘러나온 게 있어요. 성전에 물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처음에는 얕지만 점점 더 깊죠. 이것은 스스로 헤엄친다기보다도 거기에 물에 잠긴다는 의미가 있어서 헤엄을 못 쳐요. 너무 깊어서. 이것을 성전의 물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시간의 성전이라는 것은 시간의 공간화 어렵게 이야기해서 시간이 공간적으로 묶였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보이는 공간으로 응축되었다, 함축되었다 하는 거예요. 시간의 공간이 인물화된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물화 되죠. 내가 성전의 주인공이다. 안식일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예수님으로서 망한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데. 요한복음 7장. 7장 37절요. 명절 끝날 그날에 누구든지 왜 스스로 외쳐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나 내게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이래 있죠. 자, 여기서 시간이 기획됩니다. 예수님한테 십자가 아직 지기 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시간의 저촉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시간의 저촉을 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 저촉 받고 사흘이라는 기간 다 시간의 저촉을 받아요. 하지만 성령을 십자가의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십자가 지시면 성령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생수 넘치듯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의 가족에게. 영생의 떡을 선악과는 훼손되었고 남아있는 게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를 생명의 떡으로 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불이라는 것을 다 넘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 쪽은 뭔가요? 주께서 불을 다 넘고 이 땅에 와셔가지고 이 땅에서 죄로만 저주를 받으시는데 그게 모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안식이라는 것을 성사를 이루면 다 성공을 하게 되면 주님의 가족이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뜻으로 뭘 주느냐 하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 존재는 소유 때문에 이게 말썽이에요. 뭐 성령이고 십자가고 축복 지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갖고 노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는 것이지 복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갖는다는 것은 아직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있어야 전도하지 직권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그러나 빌립 집사가 이디오마 내시를 만날 때는 성령께서 그게 말씀이 터져 나오게 그 현장을 주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 전도를 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걸 전도를 하는구나, 이걸 선교를 하는구나, 결과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교 전도를 하고 난 뒤에 누가 놀랐냐 하면은 전도 받는 사람이 놀란 게 본인이 놀란 거예요. 예. 앞으로 내고 시키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걸 못합니다. 예? 앞으로는 못합니다. 강도 맞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즐거워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주께서 그런 일을 시켰지. 두 번 다시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또 시키는 거죠. 여기 그 성령이 임했다 하는 말은, 예, 시간이 인간이 되고, 예, 인간 속에서 뭐가 나오냐?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인간이 되고, 인간 시간이 나오는데, 이 시간은 뭐냐? 다 이루었다는 거죠. 예, 드디어 시간의 흐름이 의미가 없어요. 예, 오늘 뭐 2024년이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이 시간은 뭐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 2000년 지났는데, 이틀인데, 이틀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이 시간을 이해하면 이해하기 곤란하니까,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시간이 인간 속에 왔잖아요. 이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시간 말고 두 번째 시간 2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와서 먹구름처럼 밑에 시간까지 다 덮어버려요. 이 전체 시간이. 아래쪽에다가 위쪽으로 다 덮어버린다고. 예. 카니발 차 있잖아요. 카니발 차인 게 캠핑 차 있죠. 캠핑차가 위에 뭐가 뚜껑 비슷한 게 지붕 같은 게 다 덮어버리죠. 앞에 운전대까지 쑥 나갔다 다 덮잖아요. 다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앞뒤가 없어요. 예. 옛날도 다 이뤘고 지금도 다 이뤘고 앞으로 그냥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투 부정사로 이야기해서 뭐라 하냐면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해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는 자는 어렵다 하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7절과 6절과 7절에 8절에 보면 이미 너희는 하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는 캠핑카 지붕에서 이야기하는 캠핑카 지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차가 이랬는데 차가 밖에 있고 운전대 이래 있다면 여기 위에 실린 이거 캠핑 그 도구 있잖아요. 어딜 가도 이거 쏟아질 거 나중에 도착하면 쏟아질 거예요. 좀 다. 그걸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음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성도는. 다만 그러면 앞으로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시간에 예속되어 있다니까. 주님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합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에 눈만 뜨면 계획 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스케줄 잡는 것부터 하죠.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하느냐? 스케줄 잡아라 해. 목표 잡고 기대 잡으면 하루 종일 위에서 쏟아져서 예, 그게 뭐냐?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무의미한 게 우리 쪽에서 만들어져야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계획 세우고 예, 열심히 계획 잡고 스케줄 짜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게 계획대로 돼도 의미가 없고요. 안 돼도 의미가 없어요. 예, 계획대로. 예. 시어머니가 대학원 가면 얼마나 좋겠노. 가기 뭐합니까? 가도 뭐 지금은 좋다 싶으지만 또 그럼 지금 뭐야 이제. 예? 그때가 또 그립네. 뭔가 어떤 이때는 뭐 이제 진짜 탕수육 먹으면 좋겠다. 탕수육 먹고 나는데 아이 뭐야 이거. 예. 34,000원 이게 돈이 아깝지. 사람은 늘 그래요. 네, 시작할 때 계획 잡고 욕망 채우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가 보면 예, 그게 무의미해요. 그 무의미함을 아는 것은 이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시간에 예속되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 생명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남아있는 육신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이 더러운 인간을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를 이 더러운 짓 자기밖에 모르는 우상 숭배의 짓이 어떤 게 아직도 남아있는가 하는 그 점을 계속해서 지금 주님과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교를 보이는 우리 이름으로 전도를 주께서 지금 하게 계시는 겁니다. 그게 주의 정인으로서의 삶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시간과 해와 달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해와 달보다 우리가 우수하다고 자부했습니다. 바보같이 엉터리같이 우리 자신만 몰랐던 그 일을 자연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사오니 어디를 가도 주와 함께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